예, 자리에서 다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주의 존전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오니 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이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이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지를 찬송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공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서운 한파와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저희들이 때묻고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소중한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손길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을 부어사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에 매여 살던 저희들이 이제는 성령의 손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해 주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고 경제 발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어느덧 대선 전공으로 혼돈 가운데 이사온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벌써 넷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획한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특별히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중보 기도가 빠짐없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에 해야 할 교회의 많은 일들과 계획들이 있어온데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해 주옵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과 악기는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봉성, 유열림, 아등, 시양 부부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건강을 회복 중인 유열림 선교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속히 완쾌되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시 오신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말씀과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모두가 흡족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회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성김회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큰 영광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쳐 빛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2022년도 한 해의 삶이 늘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셔서 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귀한 살아계심과 주의 사랑이 이 물질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거되어 많은 주원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역사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종류의 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중심과 그 마음과 그 고백과 그 물질과 그 헌신과 그 시간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사명을 다하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두려움이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활동이든 위험하다고 판단해 점점 그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의 두뇌를 파고들어 지각과 행동을 억제하고 때로는 좋은 기회마저 날려버립니다. 그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 둘째, 신체의 부분을 잃을까 하는 절단에 대한 두려움. 셋째, 움직일 수 없거나 땅속에 묻히는 것과 같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 넷째, 자신이 버려질 수 있다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창피함, 수치심 등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게 만드는 자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5가지 요소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예컨대 보통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가 혹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호감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곧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두려움은 위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아래에는 소멸의 공포가 있고 가장 위에는 자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여러 두려움들은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5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멸, 단절, 그리고 자유의 상실, 분리, 자아의 죽음. 이 5가지 요소가 결국은 우리의 두려움을 유발한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요소를 우리가 그 공통점을 찾아 본다면 결국은 자기의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4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째의 방법은 두려움과 맞서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의 유일한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라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시도함으로 인해서 잃을 것이 뭔가, 최고로 잃어버릴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뭐 창피함, 뭐 요 정도 애들 말로, 속된 말로
한순간의 쪽팔림,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주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시겠습니까? 저랑 차 한 잔 같이 하시지요? 라고 했을 때에 거절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해서 말을 걸지 않는다면 사실은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0% 완전하게 완전히 준비돼야 하겠다라는 것,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완전한 100% 완전한 존재는 신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예로 드는데요. 여러분 자전거를 어려서 배울 때에는요, 그게 몇 번의 실패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배웠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잠깐의 두려움,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들을 돌아보면 넉넉히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주 멋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결국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만약 시도를 하지 못한다면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시도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해봐라. Just try. 그냥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시도해봐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의 이유를 알고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정말 넘을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며 결국 죽음은 모든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well dying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이것은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최선책이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해야 되죠. 이게 최선책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은 어차피 주어지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차선책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라는 책을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최근에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라는 책을 어저께 밤까지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 실제로 있었던 여러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에 대한 이제 그 상황들을 소개하는데, 로저라고 하는 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로저라는 사람의 말이 소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죽는 게 너무 두려우면서도 어차피 죽어 없어질 텐데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다 헛되고 부질없는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결국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따가도 한번 소개를 다시 해드릴 텐데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뭘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고생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냐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뭐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뭐 돈을 많이 벌건 뭐 돈을 뭐 다 잃어버리건 간에 결국은 여러분 다 놓고 갈 것 아닙니까? 어차피 조금 건강하게 살건 조금 부실하게 살건 뭐 좀 좀 맛있는 걸 먹건 뭐 좀 그렇지 못한 걸 먹건 간에 여러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야 될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 바로 이것이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웰다잉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죽음을 한다라고 좋은 그런 지침서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죽을까 봐 죽음을 피해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죽음을 피해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낭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우리는 찾고자 하는데 주님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피해 다니시는 이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살펴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새해, 여러분 2022년 이 새해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 해도 불어닥칠 텐데 그런 것이 없어도 팬데믹의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새해에 넘어서야 할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왜 죽음을 피해 다니셨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교훈을 주시나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죠. 먼저 주님이 죽음을 피하시는 이유를 1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검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게 맞냐? 그냥 예수님이 혼자 그냥 그렇게 공포에 그냥 그렇게 도망 다니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난주에 살펴봤죠. 안식일을 범해도 죽을 죄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신성 모독의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음을 보면 요한복음 7장 25절에도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유대인들 간에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의도들이 이미 쫙 소문으로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죽음을 피하고 계신 것은 이것은 결코 헛된 망상에서 피해의식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치부해버리죠. 요한복음 7장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미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기회만 엿보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런
말들이 뭡니까? 당신은 귀신 들렸습니다. 망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왜 죽음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어리석은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일지라도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로저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시달리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그냥 자살을 택해서 그냥 그 두려움을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결코 자살을 용인하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오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게임이 아니에요. 죽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죽음을 피해 다니시는 전부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6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피가 다른 형제들 말이죠. 요셉의 피를 받고 태어난 다른 형제들,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피가 다른 요셉의 피를 받은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숨어 지냅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왜 주님이 죽음을 피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죽음을 피하신 가장 주된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역시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기꺼이 죽음도 받아들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구정설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정이 지나면 더 이상 새해란 말은 어울리지 않겠지만 아직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 새해라는 말이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새해를 향해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살면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상실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누가 나의 것을 잃는 것,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그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고통, 그 두려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방법은 바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것도 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이며 죽음보다 더 큰 상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얻으려고 하는 것들, 갖고자 하는 것들,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써서 내셔야 해요.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압니다. 왜요?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몇 분 더 내셨어요. 지난주보다 한 서너 분 더 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다 내셔야 합니다. 다 내시고 가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2022년도를 대충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정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 기도하고 특히 제가 계속 기도할 것이니까 여러분 꼭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가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이거 기복이 아닐까? 야, 내가 지금 이거 괜히 괜히 기도 제목을 써냄으로 인해서 내 속에 감춘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닐까? 내 이 속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주저하시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간절히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2022년 동안에 반드시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도의 제목 삼으셔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피해 다니시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것을 내려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려놓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그 때가 되면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놓치려고 하니까 안 뺏기려고 하니까 이건 내 건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주님이 때가 되어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누구라도 이 땅의 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라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놓으라고 하시면 그것을 놓을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때가 무엇인지를 보시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때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보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죽음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죽음의 세상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세상은 이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 빛을 꺼버리고 이 빛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예상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시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며 그들이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요즘 대선 전국인데 여러분, 이슈로 떠오르는 하나가 있죠. 그게 점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점보러 다니는 것은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날에 자신의 삶 앞에 길흉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욕심입니까? 욕심이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욕심이지요만은 그것이 인지상정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히려 큰 일, 대사를 앞에 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앞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이 그런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2022년 빛과 소금 1호로에 보면은요, 그 탤런트 임동진 목사님의 그 간증, 대담 간증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10년 다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는 이제 다시 탤런트의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한 드라마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드라마를 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잘 되고 인기 있게 이게 문제없이 이 촬영이 진행되기를 위해서 고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고사를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목사요, 자신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고사를 하고 그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자신은 그 연출자에게, PD에게 말했답니다. 만약 고사를 지내면 나 이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 협박, 반 설득해가지고 고사를 예배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드라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기 전에도 여러분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돌돌 말아서 코에다 꽂고 여러분 고사 지내고 인공위성을 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둠입니까? 여러분, 결국 앞날에 대한 것은요, 이것은 신의 영역 아닙니까?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신의 영역까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현재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들까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자기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자기가 그것을 신의 영역에서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자신의 피조물됨을 부인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죠? 여러분,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행세한 바로 그 모습.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결국 주인이 둘이 되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세상의 모습이며 어둠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이 둘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죽으면 어둠이 살아나고 어둠이 죽으면 빛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인 것이죠. 자신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미래의 영역까지 자신들이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은 어둠이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 온 땅이 천지가 어두워지지요.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여러분,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데, 정복하는데,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정오가 되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점차 숨이 멎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계속 빛이 가물가물거리고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꺼져가니까 어두움이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그 상황 속에서 어두움이 정복을 해서 가득 온 땅을 차지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딱 3시간 동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꺼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다 빨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을 다 쏟아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어둠이 아니라 바로 빛이 그 삶을 비추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은, 낮의 아들들은 밤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차지하거나 우리를 컨트롤하거나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오직 빛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빛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건데!
내가 왜 뺏겨야 돼? 웃기는 얘기죠. 뭐가 자기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올 때에 기적이 하나 차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어진 것들이며,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기적이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돈 한 푼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못 낼 거야.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어둠의 삶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어둠을, 그 온통 그 죄와 죽음의 그 세상의 것을 주님이 다 빨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신,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가장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된 거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는 그보다 더 못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주어졌는데 그보다 덜한 가치의 것들이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뭔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로저란 사람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진짜로 행복하다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곧 죽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신은 죽을 것이며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당신은 이제 이 병 때문에 죽을 겁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너무나 기쁨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야 죽으니까. 이제 죽으니까 이제 그렇게 두려웠는데 이제야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하고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다가 드디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의 그 말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 그 일 외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받았는데 그보다 못한 것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그거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뭔 대수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의 삶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8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은밀한 중에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다음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드러내놓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수근수근거리죠? 예수님을 막 찾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둘로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한 부류는 아니야, 무리를 미혹하는 자야.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 편들었다가 자신에게 어떤 손해라도 끼쳐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말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편들다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동영상에서 보여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을 우리는 좀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죠? 최악의 결과를 예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바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에 나에게 닥쳐질 최악의 결과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뭐겠습니까? 네, 얼마간의 행동의 제약이겠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성산교회 직분자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좀 조심스러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동의 제약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여러분 마음껏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세요.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가장 큰 두려움을 해결받은,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을 해결받았는데 그보다 좀 적은 두려움을 당하기로서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저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레이첼 클라크가 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이분이 영국 옥스퍼드를 나와서 이 기자 생활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도 의사인데 의사의 뒤를 따라서 본인이 다시 옥스퍼드에 들어가서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된 여의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죽음의 상황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제대로 돕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결국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호스피스, 이 완화 의료의 의사로 자원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이제 대하면서 경험되어진 일들을 이제
책으로 기록한 겁니다. 자, 거기 안에는 자기 아버지도 이제 포함이 된 거죠. 대장암에 걸려서 온 장기에 이제 이미 다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도 의사였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의 온 병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때를 놓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요. 아주 감동이고 아주 도움이 된 그런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진화를 믿는 뭐 대부분의 의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다 진화론자이죠. 진화를 창조에 갖다 놓고 이분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앞에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가장 차선책이지만 가장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서울 의대를 나오고 이 법의학자인데 이 시체 검시를 하는 바로 그분이 쓴 책입니다. 유성호 씨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를 소개하는데요. 저는 이 두 책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다시 말하면 웰 다잉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로 좋은 지침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도 거부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객관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저 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그냥 병상에서 그렇게 삶을 마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두려움이라도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주님을 내가 지금 영접했으니 그보다 덜한 것들은 얼마든지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실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지난 금요 비전기도회 때에 노지원 전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참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느냐?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마치면 안 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이 길들 가운데에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혹시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때가 되어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 앞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저희들의 가장 두려움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이제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맞이해야 할 그 어떤 위기나 어떤 두려움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기며 가장 귀한 주님을 얻었기에 이제는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그것이 육체의 종말이며 육체의 죽음일지라도 떨고 무서워하고 피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진 그 죽음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빛의 자녀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며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한 해를 향해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멘. 주 나의 목자시니 비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기주해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기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2022년 새해를 향하여 달려가며 많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담대하게 한 해를 달려가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승리하며 영광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이전에 우리 은퇴식과 우리 원로장로 추대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시간을 따로 정해서 또 은퇴식을 또는 추대식을 성대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 지금의 상황들이나 또 모든 여건상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사실은 임직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은퇴식도 하고 하면 곁들여서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도 조촐하게 은퇴식과 추대식이 진행이 되어서 참 이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조촐하고 섬기시고 또 희생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이러한 섬김에 비해서 정말 조촐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퇴식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로장로 추대식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신부권사님 은퇴와 우리 원로장로님 추대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수고와 희생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준비해 놓고 계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조촐하지만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기쁨을, 행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무권사 두 분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리 강익순 권사님, 우리 손혜숙 권사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강익순 권사님은 2009년 11월에 이제 시무권사로 이제 취임을 하셨고요. 우리 손혜숙 권사님은 2015년 11월에 이렇게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만 70세가 되셨지만 이것은 칼럼에도 썼지만 사명의 은퇴가 아니기 때문에 은퇴패는 없습니다. 은퇴하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직의 은퇴는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은퇴식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그냥 정해져 이제 약속된 그저 아주 조촐한 성의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크게. 꽃다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제 추대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 장로님 앞으로 남아 주시죠. 공주 장로님은 1999년에 시부장로로
장립을 받으셔서 이제 21년을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지금도 창창하시지만 그 모든 사정과 또 형편상 또 더 원로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위해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대표를 드립니다. 원로 장로 추대표의 이름 고은주, 생년월일 1956년 10월 15일. 귀하께서는 1999년 11월 20일 시무장로로 임직하여 기도와 섬김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였기에 교회는 만장일치로 기쁘게 원로 장로로 추대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2년 1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 담임 목사의 영수 박수로 크게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고 성경책, 그리고 우리 제주도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제주도로 우리 동부인에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항공권만 거기 해당하고 너무 조촐하고 너무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우리 준비한 선물입니다. 넥타이하고 와이셔츠인데요. 꽃다발도 준비하십니다. 또 만약 와이셔츠나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드시면 현대백화점에 가시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너무 조촐하지만 이렇게 은퇴식과 주대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와 노고의 감사와 앞으로는 이제 원로 장로로서의 그런 모든 멋진 본을 지금까지 경륜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또한 지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 우리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 이 확산의 이 속도가 많이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몸을 사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백신 주사를 다 맞으신 분들은 담대하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우리 지금까지 노년부로 우리가 엘림회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하도 많이 오래도록 불렀기 때문에 입이 익어서 당장에는 좀 어렵더라도 이제 갈래패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칼럼에 썼습니다. 쉼은 천국에서. 쉼은 천국에서. 네, 우리 전재경 목사님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은퇴하시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갈래패로 바꿨고요. 이제 갈래패 모임은 당분간 수요 일부 기도회에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또 건강 체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시간들을 이제 가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전재공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쭉 해주실 텐데요. 이제 큰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수요기도에도 참여하시고 이어서 또 갈래패도 모이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여러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교인 헌금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가능한 한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일요전도회가 주관하겠습니다. 기본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이메일로 또 신청해 주시고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합니다. 수협 업무가 1월 28일 23시 30분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업무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교회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카드를 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미리 이 시간을 피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전산 작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